모두는 다 부모님이 있으므로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부와 모가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또 혼인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태어난 저희는 또 부모님 혹은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공간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 생존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다 계시긴 계신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추억들, 감정들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고요. 나쁜 추억도 있습니다. 좋은 감정도 있고요. 좋지 못한 감정도 있습니다. 아마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은 분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분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감사함도 있고 어떤 때는 상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미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게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유지와 뜻을 따르고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라면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도 다 예수를 믿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받았습니다. 이웃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사랑하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녀와 부모도 내팽개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의 뜻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내 한 일을 다했다, 이렇게 하면서 쓰는 용어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내가 다 했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지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형제자매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형제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가족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형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인간의 도리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자식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를 돌보았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부모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르침, 구원의 가르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를 돌보았고 육체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가 있죠. 영적인 가르침, 구원의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그에게 영적인 형제자매로 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믿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를 대하는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믿음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는 부모가 영적인 형제관계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였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잘했습니다. 에서가요, 부모님을 육신적으로는 잘 공경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해서 먹을 것 잡아오면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요리를 해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잘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에서가 결혼한 대상,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합니다. 아들이 결혼했는데 축하하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에서가 결혼한 대상이 헷 족속의 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토로하면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에게는 이야기합니다. 28장에 그러잖아요.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지 말고 저 멀리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자녀, 육신적인 부모, 육신적인 자녀.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적인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가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으로도 하나 되고 믿음으로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그 자식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경로로, 다른 경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무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도리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인간의 도리로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도록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최대의 효도는 기도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 덕분에 예수 믿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 덕분에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는 자녀 덕분에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녀가 믿는 부모 덕분에 또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간적인 도리를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라고 무시한다면, 그리고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잘 섬겨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모두 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술과 노름으로 돈을 썼고 술과 담배와 이런 걸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은 극도로 가난했고 모친은 매우 고생했고 학대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모친도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저희는 무지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시골교회 시골 친구 덕분에 제가 교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시골교회 오신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은퇴하셨지만 그 전도사님이 새로 제주도에 부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덕분에 교회를 나가는데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계속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그렇게 권해서 저희 엄마도 바쁜 중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낮에는 주일날 낮에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했고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낮 예배 못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구역 예배, 금요일 구역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시골에 계신 그 목사님 집례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은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식으로 장례식을, 그래서 장례식을 동시에 치르는, 한쪽에서는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절하고, 이런 일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심으로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니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소망, 영원한 형제의 소망은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도 와서 먹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쓸 것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가 예수를 믿도록, 살아계실 때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고 권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최선의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고 살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시고 그것을 우리 가족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시골집을 떠났습니다. 제 동생과도 헤어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떠돌이 생활을 했고, 우리 동생은 동생대로 배다른 형님 집에서 살다가 중학교를 마치고 부산에 있는 야간 고등학교, 공장,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사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나중에 동생 말 들으니 제주도를 도망치듯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있으면 교회도 못 가고 신앙생활도 못 하니까 떠나서 부산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야밤도주 하듯이 부산으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가 알아봐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왔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다시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교회는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살면서 제가 그 당시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세례 공부시키고 그리고 세례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그 아들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동생 신앙생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어머님도 예수 믿었고 제 동생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형제가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번구하고, 그래서 예수 믿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녀인데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살 것입니다.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무지해서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되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본을 보지 못했고 믿음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의 죄와 악한 삶을 떨쳐내고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에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방인처럼 허망한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믿음의 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다고. 우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친은 무능력했고 술과 노름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해서 번 돈 가정에 쓰고 자녀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데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부인을 구박하고 자녀들을 괴롭혔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모친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술과 노름은 안 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술은 먹지 않으리라. 왜냐? 술 먹으면 정신이 헷가닥하고 술 먹으면 방탕하고 또 술 먹으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좋지 못한 친구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면 도박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게임도 안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친입니다. 저희 모친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최선이었습니다. 아플 때 치료시키려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저를 사랑한 것이 감사입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가난한 집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부모님이 무능력하고 부친이 무능력하고 술과 노름으로 방탕하는 삶이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면 아마 저는 더 좋은 삶을 살았겠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 친구 김경렬 목사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오래전에 오셨었는데, 여러분, 이분은 어머님이 이제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술집을 운영했어요. 말하자면 마담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가씨들을 두고 술집을 운영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부모님 예수 안 믿은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나도 예수 믿을란다. 그러더니 술집 때려치우고 다 정리하고 그날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그죠? 네.
자식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한 것.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아마 제가 부모님께 대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을 썩였는가 싶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고 아마 천국에서 나중에 만난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의 본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고 존경할 만한 것은 따르시고, 본이 되지 못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잘 분별해서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두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으니 결혼도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돈 벌어서 자식에게 바치고 그리고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에서를 둔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고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해도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 정말 믿음의 본을 잘 보여서 우리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삐뚤어 나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100%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과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에게는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밑에서 태어난 거죠. 어거스틴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죠. 집안은 가난했고, 그래서 이제 대학도 못 들어갈 처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을 키워보려고 이제 뭡니까? 친척에게, 좀 잘 사는 친척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저 멀리 다른 지역 칼타고로 유학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유학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자식을 대학 공부를 다 마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어거스틴은 학교를 다니다가 끝까지 졸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오다 가다 만난 여자를 만난 거죠. 잘 믿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냥 술집 아가씨 같은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동거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미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방탕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니교회도 빠졌어요. 이 마니교라고 하는 건 그리스 철학의
나온 종교인데요. 이원론입니다. 선과 악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다음 육적인 것은 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니교회에 빠졌습니다. 그 마니교회에 빠져가지고 어거스틴이 허우적허우적 됐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바라보는 이제 어머니 모니카는 저 멀리서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결국 이제 마니교에 빠진 지 9년 만에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제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 참회록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녀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 모니카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살아계실 때 돌아왔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 해에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또 지도자가 됐습니다. 참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게는 근심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제가 사춘기였습니다. 아주 극심한 중2병 같은 극심한 병을 앓고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친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모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도 돌이켜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친의 사망을 통해서 저를 깨우치고 모친의 사망을 통해서 저를 돌이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골 마을을 떠나게 됐고 이제 혼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제 속에 믿음을 갖고, 왜냐하면 떠나고 나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제 마음속엔 저희 어머님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에베소 4장 6장 4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사랑과 희생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부모가 인내하는 것을,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이제 더 크고 나면, 그리고 독립하게 되면, 그리고 혹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자녀가 깨달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까지는 사랑과 헌신으로 돌볼 수밖에 없고 또 신앙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희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독립해서 결혼해서 따로 나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많은 기도와 노력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선한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섬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rum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참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육신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 참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